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살려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에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보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서머셋 몬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작품을 썼었어요. 그게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배경이 1920년대의 어떤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그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영국 분들이었나 그랬는데 이 여자가 키티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월터라는 남자는 연구원이에요. 연구자, 과학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신분 욕망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데 이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승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한 거죠. 이제 신분 상승과 또 자신의 이 남자의 지위와 물질을 보고. 근데 결혼을 했더니 사랑 없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아껴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남자가 너무 고지식하고 바르고 뭐 나쁜 짓도 어떤 말도 언어도 안 하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게 너무 지루하고 막 심지어는 경멸까지 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게 얼마나 그 안정된 지금 환경이 좋은지를 모르고 남편의 안정된 환경과 이 사랑이 얼마나 자기한테 풍요로운 삶인지를 모르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 와중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여자가 원했던 물질, 남편의 지극히 헌신적인 사랑, 성품 다 갖췄는데 근데 여자가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두다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남편이 그조차도 알게 돼요. 근데 남편이 그 여인한테 내가 그렇게 싫은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선택을 하라고 해요. 나랑 정말 떨어져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신한테 건면하는데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내가 어떤 일을 할 곳이 있는데 거기로 함께 떠나자.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해요. 여자는 좀 창피해야 되는 순간에도 굉장히 뻔뻔하게 그 남편의 지위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따라갑니다. 근데 남편이 간 곳은 콜레라가 창궐하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연구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은 콜레라로 그때 당시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이 남자가 부인한테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부딪혀서 이게 살려나가요. 한 명 한 명씩.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 덕분에 한 명 한 명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생명을 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이 콜레라의 그 환자들과 같이 하나로 부둥켜 안고 그들을 살리다가 본인이 콜레라에 걸려버리고 본인이 치유를 못 받아서 본인이 죽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 앞에 자기가 너무나 헛된 거를 쫓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중간에 그 불륜한 남자는 이 여자를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함께 놀고 버려버립니다. 근데도 여자가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서 나가려고 막 이런 여자인 거예요. 이 모습이 비슷하게 호세아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에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요. 여자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근데 남편이 사랑에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 처음부터 당신을 용서했다. 당신을 택하고 결혼한 순간부터 난 당신을 용서한 거다.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에는 용서가 이젠 필요 없다. 사랑을 택한 자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용서할 결심을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엔 용서가 필요 없다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여자의 삶이 남편이 창피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남편이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의 자랑도 이런 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호세아도 그렇거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리죠. 그렇죠? 누구였죠? 그 여자가 완전히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이라는 여자였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잡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또 나가.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포주한테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줬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암시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호세아가 데려와서 끊임없이 품었던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결국 우리의 얘기고, 하나님이 지난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품고 갔던 그 사랑을 보여줘요. 어찌 보면 이 키티라는 여자 맞나요? 그 영화에 그 여자나 그 고멜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다른 거를 추구하고 자꾸 그런 어떤 욕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9살 때 교회를 처음 갔다가 안 다니게 된 시간이 있었고, 10살 때 11살 때 또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부르신 거예요. 그러다가 11살 때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시간들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를 관심을 두시면서 저를 되게 어떤 존귀한 자리를 이끄셨고 피할 길을 내셨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내 삶은? 왜 나는? 끊임없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교회에서 제가 밤에 이렇게 잠깐 잠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천사를 본 것 같아요. 육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따뜻해졌었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날라와서 이걸 제가 실제로 육의 눈으로 봤어? 네가 눈으로 봤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보진 않았지만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이런 게 확 날라오더니 이런 걸로 저를 싹 덮는데 그 순간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하고, 아주 포근한, 마치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덮어놓으면 그 이불이 따뜻해져 있잖아요. 그런 따뜻한 이불을 우리가 덮었을 때 어때요? 그런 느낌. 근데 그 이불이 뭔가 이렇게 솜이불 같이 구름 같이 보이지 않는데 덮어져요. 그때 포근해. 두꺼운 구름 이불 같은 게 딱 느껴져요. 근데 내가 이러고 자고 있다가 포근해. 이걸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살을 넘어가면서 결정타를 날리는데 불만족하다. 이 삶은 정말 결핍돼 있다. 예전에 PC통신 시절부터 시작해서 동호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호회, 무슨 관계 중독,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 있고 무언가 적적했고 아니면 끊임없이 물건을 사냈고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것들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가자고 했었습니다. 영화 페인티드 베일이나 작품을 보면 월터가 당신 이러려면 이혼해 라고 하지만 실은 그게 내심 보면은 진심이 아니라 이러면 확 이혼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의 지위를 알고 있는 걸 알면서 이러면 당신 그냥 내가 놓아버릴 거야. 이거는 한 번만 더 그래 혼나,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이혼할 마음이 없죠. 끊임없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철부지인 여자는 콜레라 마을에 가서 이 남편이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비웃어. 그 돈으로 막 어디 교수도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나중에 그 마을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거기 안에 행복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는 걸 보면서 여자가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자랑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창피함과 불만족과 주류함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때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참 안타깝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타까운 사랑으로 두면 안 돼요. 바울은 수많은 시절 속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었고 박해했었고 비방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이 바울을 주님은 처음부터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바울을 용서할 마음과 바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다는 것을 결심하고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오하고 택한 거예요. 용서하겠다 끝까지. 그 증거가 목숨을 바친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신앙 안에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불안하죠? 두렵죠? 무언가 내가 혼자 떨어져서 이런 어떤 이탈됐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방치되고 놓아져 버리고 혼자 놓여져 버리고 고립되어 있을 때.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게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택한 백성인 여호수아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는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건 명령이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고 봤더니 두려울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한테 자꾸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불안과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창고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왜 나를 사로잡나 봤더니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사랑과 믿음은 하나예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에 혹이 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 성대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혹이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어떤 병원은 이 성대를 아예 잘라내자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기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5군데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5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어떤 병원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음성 치료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을 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 달 뒤에 봤더니 놀랍네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러는 거죠. 제가 그때 수술하면 성대 안쪽까지 다 자르기 때문에 허스키한 목소리로 삽니다. 이거보다 더 허스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목사인데 이 목을 써야 되는데 허스키하면 소리를 낼 수가 없다 했더니 제 상황에선 제가 기도만 해야 되겠나 했더니 그 의사분이 맞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뿐이 답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과정을 넘어갔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그 한 달 기간의 음성 치유 동안에 목소리를 많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 혼자 목소리를 쓴 시간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맞죠. 별 생각 다 해서 수술해도 8개월 동안 목을 못 쓴다는데, 왜냐면 학교 사역도 안 되고 저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찬양을 불렀어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 찬양을 날마다 여기 목에다 대고 진심으로 불렀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그게 없어졌어요. 붓기가. 그 찬양 속에 제가 그 찬양 부를 때 진짜 기뻤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까 그 영화에 말한 것처럼 키티라는 그 여인이 우리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진짜 지루해요. 남편을 너무 한심히 여기고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자들은 그 콜레라가 창궐하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분은 탄강 마을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분들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고난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용어까지 사용하면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 피부에 닿게 하려면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만족스러워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샘솟듯 넘치는 샘물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제가 겪는 두려움을 봤더니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했나?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하면 이 실수 때문에 우리 성도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목회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님만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아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이,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고난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힘든 것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 자랑의 힘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자랑스러운 그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 주일이 오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습관적이고 예배가 지루하고 오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 예배에 대한 바람은
그날의 예배가 항상 당신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어? 오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배자의 주체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예배자의 주체는 나거든요. 최선을 넘어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있을 때 최고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최고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있는 걸 모든 걸 해서도 더 못해줘서 미안하잖아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힘듦을 위해서 내가 더 하고 싶지 도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고난이 도망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목숨 걸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힘들 때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함께하고 내가 더 해야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중적인 십자가형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했다,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하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유혹 못 박았고, 세상의 압박, 세상의 판단과 비교, 세상의 기준, 세상이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 자가 갖고 있는 옷, 갖고 있는 위치, 이런 걸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기준을 내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타격감 제로인 것이죠. 또 두 번째, 바울이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뒤집어진 거죠. 세상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거기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서 죽은 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쟤는 저렇게 사는 의미가 뭐야?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크리스찬을 보면서.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 삶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가 이미 먼저 그 세상의 기준을 못을 박아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공격하거든요. 비교, 막 위아래, 상하관계, 그리고 우리의 불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압박을 줘요. 그리고 정죄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간음하고 그렇게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합당한 자로 얘기할 만큼 그 자를 이끌고 갔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어떤 자동차나 옷차림 보고 그거를 갖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은 어떨까요? 보여줘야 되겠죠. 자신의 기준에 창피하지 않는 차를 구입해야 되겠고, 자신의 기준에 창피하지 않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내가 보여주는 거울과 얼굴과 내 안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가면이라는 것인데, 이 융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여주는 가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가면과 내가 다를 때 우리 안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세상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하게도 지낼 수 있고 또 이자가 가난하게도 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기준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한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한들, 난 어딘가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신부였던 키티라는 여인이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남편이 처음부터 용서를 하기로 택한 그 사랑 앞에서 그 남편의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나를 이제 평생토록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랑의 택함 속에서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냐, 우리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넘어짐, 저한테도 해당되죠. 내가 새벽 예배 때 조금 잠들었고 또 어느 때는 잠들지 않았고, 그런 행위적인 거,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거, 내가 직분 따라서 오늘은 좀 어떻게 했고 또 어느 날은 그렇게 못했고, 그 행위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중요한 건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거듭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왔던 새 창조라는 이 헬라어가 재밌는데 카이네 크테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이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카이로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카이네 크테시스는 카이로스 크테시스라는 거라서, 크테시스가 창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새 창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새 창조는 무엇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며,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가 오실 때 다스릴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짧은 거 아십니까? 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도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가끔 옛날 시절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벌써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 20대 사진 보면 너무 애띄고 너무 핸섬하고 너무 풋풋한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젖살이 이렇게 아직 이렇게 통통하게 있는 그 정말 애기 때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방이에요. 60, 70대 금방이에요. 근데 이 금방이란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건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정말 다스리게 되고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경배하고 섬기는 것 다 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주님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새 창조의 의미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새 창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기 카이네 크테시스가 새로 지으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새로운 약속 안에 지금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듭났다라는 의미 속에, 새로 지으심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미 왕이 되었으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다 불에 녹듯 불에 타듯 다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영원한 나라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이 세상이 나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타격감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떤 핸디캡,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타격감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었고,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왔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라는 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례는 무엇이냐면 측량도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새 창조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무엇이죠? 화평, 내적인 평안.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이 환경을 폭풍 속의 고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폭풍 치는 그림 제가 비유했죠. 어떤 폭풍 치는 그림은 고요한 호수를 그림으로 제시했다면, 어떤 폭풍 치는 그림은, 상을 받은 그림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림인데, 그 안에 나무에 새 둥지 안에, 어미새 안에 그 아기 새가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풍파가 치고 있는데 어미새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적인 평안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될 수 있고 삶에 있는 어려움도 계속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이 환경적인 평안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 창조, 새 약속에 새겨진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은 흔적을 지닌 자랑이 됩니다. 바울의 흔적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의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바울은 뼈도 그렇고 구부러지고 막 이랬을 거라는 추측이 많아요. 너무 많이 많아서 발목 등 이런 것들도 굽어져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돌도 많고 얼굴도 일그러졌다는 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싸워나간 우리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받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의 시작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해요. 이제 6장 18절에서 은혜로 마칩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가 끝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너희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심령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그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갈라디아인들한테 자꾸 이 믿음을 의심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장 1절에 보면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마칩니까? 형제들아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바울이 이렇게 논쟁했던 목적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지막 믿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은혜의 기대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너희를 택하신 주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니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잊고 산 여러분에게 회복을 선포하며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영원토록 그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그 자가 할아버지가 돼서 노르망디 묘지를 찾아가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 라이언이라는 사형제가 있는데 그 위에 3명의 형제가 다 죽고 이 마지막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8명의 되는 최정예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8명의 군인들이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는데 그 밀러라는 대위인가? 결국 죽어요. 얘를 살리다가. 근데 죽어갈 때 그 밀러라는 대위가 뭐라고 하냐면 라이언이 충격을 받아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고 죽어요. 그게 earn this라고 하나요? EARN, 그러니까 earn this,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 죽음의 희생을 받아라. 이것은 뭐냐면 이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대사가 충격이에요. earn this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거를 받아라. 노인이 된 이 라이언이 그 묘지에서 딱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 희생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이 희생에 합당한 남편이었습니까? 이 희생에 합당한 자였습니까? 물어요. 노인이 된 그 라이언이 그 묘지에서. 그리고 아내를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그 십자가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그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그 라이언이 힘없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줘. 우리의 삶이 그날에 이르렀을 때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